오늘 설교는 오늘 설교 제목은 잘 읽으셔야 됩니다. 이건 내 능력 바뀝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 나누려고 하는데, 잘 읽으셔야 돼요. 뉘앙스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되게 좀 아니라는 듯이, 의아하다는 듯이 이건 내 능력 바뀝니다 라는 식으로 들으셔야 돼요. 자,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저기 우리 교회 중고등부 회장인 민재가 다리를 다쳤다고 합시다. 다리를 다쳐서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이 하필이면 건물 10층에 있는 거예요. 건물 10층에 있고 또 하필이면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민재를 업고 병원으로 걸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한 1층, 2층, 3층쯤 올라가니까 땀이 나기 시작하고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하고, 5층쯤 되니까 아니 중고등부 담당 우리 김석태 강구사님 어디 가신 거야? 내가 왜 하필 거길 지나갔던 거야? 그래도 민재야, 네 덩치가 나갔지 않아서 감사하다. 뭐 이런 별의별 생각을 하고 다 이제 올라가요. 차라리 그냥 앰뷸런스라도 불러서 다른 병원 갈 걸 그랬나 하고 온갖 생각을 하고 올라가다가 7층쯤 돼서 이제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 막 올라가서 이제 9층쯤 왔어요. 9층쯤 왔어요. 이제 한 층만 더 가면 되는구나 하고 마음이 기뻐하고 있는데, 등 뒤에 엎인 민재가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전사님, 아무래도 전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저 다리 다쳤잖아요. 10층은 되게 너무 높아요. 저 그냥 여기까지만 할래요. 그냥 9층에 있을래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제가 업고 올라온 건 저잖아요. 민재는 그냥 제 등에 엎여 있기만 했잖아요. 제가 기껏 업고 올라왔는데 마치 그거 싹 빼고, 그 고생 싹 빼고 마치 자기가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듯이, 저는 9층까지인가 봐요, 여기까지인가 봐요, 더 이상은 무리예요. 자기 그냥 엎여 있기만 하면 10층까지 올라가는데 이제 와서 이러는 거예요. 전 여기까지인가 봐요. 그럼 제가 황당할까요? 안 황당할까요? 엄청 황당할 거예요. 뭐 이런 게 다 했나 싶을 거예요. 내가 기껏 업고 올라왔는데, 그러면 10층까지 올라가도 지가 올라온 줄 알 거 아니에요. 열받고 그냥 내동댕이 칠지도 몰라요. 내동댕이 치고 아 그래 네 여기서 잘 살아보라고 갈지도 몰라요. 오늘 설교는 이 황당함이 포인트예요. 이 황당한 마음이 포인트예요.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어떤 얘기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얘기예요. 하나님이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기 위해서 모세 앞에 나타나신 얘기예요. 되게 유명한 장면이죠. 이글이글 불이 붙어서 불이 타오르고 있는 떨기나무, 큰 떨기나무는 타지 않는 장면. 모세가 가까이 다가가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아주 유명한 장면이에요. 되게 장엄한 장면이죠. 멋있는 장면이에요. 그 생각만 해도 가슴 뛰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하나님께 딱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라, 내가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너를 보내겠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감격적일까요? 아마 평생의 자랑이 될 거예요. 물론 그 자랑 때문에 교만해지기가 쉬울 거고,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안 만나주시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텐데 저 같으면 만약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노연사 이런 일 해보지 라고 하면, 그래도 그것도 예 감사합니다 네네네 하고 거절할 생각을 못 할 텐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라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감격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일을 시켜주셨다는데 감격해갖고 네 당장 가겠습니다 하고 갈 텐데, 모세는 어땠죠? 모세는 좀 태도가 이상했어요. 모세는 약간 이상한 태도를 보였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모세하고 신라이가 벌어졌어요. 3장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게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뭔데 하나님께 쓰임 받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랴. 내가 보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능력을 너에게 부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 그러니까 모세가 이번에도 또 한바탕 또 실랑이를 벌여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13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라 하니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누가 보내셨다고 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할까요? 하고 물어봐요. 하나님 말씀에 거기에 대해서도 또 말씀해 주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스하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나를 그렇게 기억하면 된다. 이것도 알려주세요. 그 다음에 장로들 모아서 이렇게 말하면 되고, 바로가 처음엔 너희를 안 보내다가 내가 치면 보낼 거고, 그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까지 다 보내서 나갈 거다. 친절하게 얘기해 주세요. 근데 모세가 또 한 번 얘기해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안 믿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야, 그러면 지팡이를 땅에 던졌다가 던져봐라. 뱀이 되지 않냐? 뱀을 잡아봐라. 다시 지팡이가 되지 않느냐? 한 손을 품에 넣어봐라. 넣었다 빼봐라. 문둥병이 걸리지 않냐? 멀쩡하던 손이 다시 넣었다 빼봐라. 다시 멀쩡해지지 않느냐? 이런 기적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거다. 이런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줘라. 그럼 그들이 믿을 거다. 혹시 믿지 않거든 나일강 물을 떠서 땅에 부으면 피가 될 거야. 그럼 사람들이 믿을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또 마련해 주세요.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고 하나님한테 핑계 댈 거 다 된 다음에 드디어 모세의 본심이 나와요.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뭐였죠?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말이 둔한 자입니다. 저는 못 갑니다. 제 능력은 그게 안 됩니다. 사실 본심 그거였던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시고자 하는 당연한 수순이고 모세에게 기적을 더해 주시고자 하는 당연한 수순이지만, 그래서 하지만 그 가운데 쓰임받은 건 모세의 당연한 항변이 아니라 모세의 핑계거리였어요. 모세가 하나님한테 당연한 질문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믿을까요? 하나님의 이름 뭐라고 할까요가 아니라, 하나님, 사람들이 안 믿을 거예요. 하나님 이름 뭐라고 해요? 나 할 말이 없어요. 이렇게 따지고 이렇게 핑계 댔던 거를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본심이 드러났죠.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저는 그런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누가 입을 만들었고, 누가 말 잘하는 자를 만들었고, 누가 말이 둔한 자를 만들었냐? 그거 다 누구한테 있냐? 그 능력 다 누구한테 있냐? 바로 나한테 있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뭔 걱정이냐? 가라. 모세가 그래도 마지막까지 얘기해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소서. 능력 있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저 말고 다른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저 말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드디어 화를 내시고, 야, 말 잘하는 아론 있지 않냐? 붙여줄 테니까 가라 라고 마지막엔 화를 내세요. 제가 볼 땐 이 신랑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상황에 느꼈던 그 황당한 상황이랑 너무나도 들어맞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모세가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말이 둔한 사람이에요. 저는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다른 사람 보내주세요. 되게 겸손한 태도 같죠. 한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구원하겠다는 식으로 이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던 그 혈기에 비하면 되게 낮아진 것 같죠. 되게 많이 깎인 것 같죠. 광야 생활 40년이 모세를 참 겸손하고 겸비한 자로 만든 것 같죠. 하지만 제가 볼 땐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말처럼 교만한 말이 없어요. 이 말처럼 마음이 완악한 말이 없어요. 이 말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똑바로 고개 꼿꼿이 쳐들고 서 있는 말이 없어요. 이건 내 능력 밖이에요. 이건 무슨 뉘앙스예요? 다른 건, 여태까지 해온 건 내 능력이에요 라는 말이에요. 10층은 제가 못 올라갈 것 같아요. 10층은 저한테 무리예요. 저 다리 다쳤잖아요. 이 말은 9층까지는 제가 올라왔잖아요. 9층까지는 제 능력인 것 같아요 라는 말이에요. 모세가 여기서 하나님, 저 거긴 못 가겠습니다. 바로 앞에는 못 가겠습니다. 저 그냥 여기서 살게요 라는 얘기는, 제 능력은 바로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제 능력은 그냥 여기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사는 건, 다시 말하면 여기서 사는 건 제 능력이에요. 저 때가 제 능력대로 그냥 고만고만하게 잘 살아왔어요. 저를 간섭하지 마세요 라는 얘기예요. 근데 모세가 정말로 자기 능력 갖고 여태까지 살아왔나요? 한번 보죠. 처음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기 시작했을 때 뭐라 그랬죠? 시브라 부하 산파들을 불러서 남자면 죽여버리고 여자면 살리라. 그때 시브라 부하가 아우, 임금님 말씀인데 무섭지, 당연히 들어야지 하고 죽였으면 죽은 거예요. 모세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시브라 부하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그 말을 어기게 만들잖아요. 살려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또 명령을 내려요. 그게 안 먹히니까 바로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에 던지라.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가 그 말에 두려워 떨면서 던졌으면 던진 거예요. 죽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하지만 애가 너무 잘생겨서, 애가 너무 하나님의 형상을 빼닮아서 석 달 동안 숨기잖아요. 석 달 동안 숨겼는데 석 달 동안 숨기는 동안 들키면 끝장인 거예요. 애가 빽빽 울어대는데 석 달 동안 안 들키고 숨겼다는 거 참 대단한 일이에요. 들켰으면 끝장났던 거예요. 석 달 지나서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상자에 넣어서 하천 강에다 이제 띄워놨어요. 근데 하필이면 누가 발견하죠? 이집트 공주가 발견해요. 애굽의 공주가 발견해요. 공주가 발견해서 자기가 키우겠다고 해요. 여기 옆에, 야, 하녀 네가 키워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우리 바로 임금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강에 있는 거네 하고 자기가 던져버리면 거기서 죽어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공주가 자기 아들로 키우겠다고 결심을 해요. 그걸 지켜보고 있던 누나 미리암이 어떻게 해요? 내가 히브리 유모, 아주 좋은 유모 알고 있는데 소개해드릴까요? 아니, 우리 애굽에도 유모 많아. 가뜩이나 히브리 사람인데, 히브리 사람인 것 같은데 히브리 그 의식이 들어오게 하면 안 되지 하고 애굽 유모 붙이게 하면 그때부터 선지자 요셉은 그때부터 이스라엘인 요셉은 끝나는 거예요. 그때 그냥 완전 애굽 사람 되는 거예요. 근데 친엄마를 유모로 붙이게 허락하잖아요. 공주는 물론 모르고 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지켜주신 거예요. 또 모세가 정말 혈기가 방장해가지고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겠다는 듯이 애굽 사람 때려 죽이고 모래에 묻어놨을 때 어땠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바로 그 이튿날 모세가 그렇게 때려 죽이고 옆에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어서 때려 죽이고 안 들키겠지 하고 바로 그 다음날 그 자리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하필 그 자리에서 히브리 사람 둘이서 그 동족 둘이서 싸우고 있어요. 하필 그 자리에서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말려요. 근데 그 말리니까 그래 알았어요, 우리 안 싸울게 하지 않고 또 한 사람이 따져요. 누가 너를 재판관 삼았냐?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일 거냐? 이상한 일이에요. 거기에 무슨 싸움의 명소예요? 어제 싸우고 오늘 또 가봤는데 또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말리면 보통 이집트 왕자가 와서 말리면 예 알았습니다, 안 싸우겠습니다 하고 물러나지. 자기가 어제 그 사람 때려 죽이는 것도 봤는데 잘못하면 자기도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데 또 굳이 얘기하잖아요. 항의하잖아요. 누가 너를 재판관 삼았냐? 너 나도 죽일 거냐? 나 알고 있다. 자칫하면 증거인멸 당할지도 모르는데 또 굳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바로 그 다음날 하필이면 그 자리에서 하필이면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게 만드시고 그 사람이 모세가 말렸을 때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그냥 얘기 안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알려주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바로 도망하잖아요. 만약에 그 자리에서 사람들 싸우고 있지 않았으면, 그 사람들이 강팍한 마음으로 항의하지 않았으면 모세 바로한테 잡혀가 죽었어요. 바로가 모세를 찾았는데 어떻게 찾았냐면 정말 구석구석 애타게 찾았다는 표현으로 찾았다고 나와 있어요. 일찌감치 도망가지 않았으면 죽었어요. 또 도망가서도 어땠어요? 도망가서 그 광야에 살았는데 하루는 우물에 앉아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제사장 이드로의 제사장이 있었는데 딸이 7이 있었죠. 그 딸들이 우물에 양에게 물을 먹이러 와요. 목자들이 그 딸들을 막 핍박하고 못 먹이게 하니까 모세가 나타나서 구해줘요. 물을 먹일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장인이 우리 장막에 초대해야지 해가지고 초대하고 보니까 딸 이쁘고 하니까 결혼시키고 모세도 오케이 하고, 그래서 그 지역의 제사장, 그 지역 유지예요. 그 지역에 거의 최고 가는 권위자예요. 권위자의 집에서 잘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광야로 도망가서 그냥 어디를 헤매다가 그 이민족의 손에 해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저 그런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 지역 제사장의 집에 거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 키가 크고 힘이 세다 보니까 이렇게 밤길 지나가다가 어떻게 불량배한테 괴롭힘 당하는 여성분 하나 안 구하나 뭐 이런 생각 많이 해봤어요. 제가 좋아하는 어떤 불량배가 제가 좋아하는 누군가 괴롭히고 있고 막 제가 구해주고 그러면 요한아 내가 너를 다시 봤어 하고 딱 하는 상상 남자들 솔직히 많이 해보시잖아요. 근데 그런 일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모세 보세요. 모세 기껏 광야로 도망가서도 하필 그런 일 딱 마련해 주셔서 제사장의 장막에 거하게 하잖아요. 제사장의 사위가 되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모세를 안 보살펴 주신 게 없어요. 여태까지 모세가 살아온 건 정말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거 없어요. 근데 그거 싹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보살펴 주지 않았으면 진작에 죽었을 인생이 이제 와서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저 바로에게 갈 능력은 안 돼요. 그건 제 능력 밖이에요. 저 그냥 제 능력대로 여기서 잘 살게 내버려 주세요. 여기서 있는 인생은 제 능력대로 잘 꾸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그냥 내버려 주세요. 얼마나 완악한 말이에요. 여러분, 열등감은 교만의 다른 표현이에요. 아직도 내 모든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고 내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그 상태의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뭘 못합니다, 난 이거 못하는 사람이라는 건 다른 거, 난 이건 할 수 있습니다, 난 이건 할 수 있어요, 내 인생 그거 말고 내 인생은 내가 꾸려가고 있어요, 그거 말고는 내가 잘 꾸려가고 있어요, 이런 말이에요.
모세의 교만을 한번 느껴보세요. 만약에 내가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내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면,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것 하나, 오직 어느 것 하나 은혜가 아닌 것 없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보살펴 주시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면, 바로한테 가는 거? 뭐 새삼스럽게 거절할 게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 원래 저 능력 없지만, 원래 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죠. 원래 저 무능력한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죠. 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아직도 자기가 살아있어요. 아직도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신이에요. 아직도 하나님 일하시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쓰시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모세의 교만이에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 우리한테도 정말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의 능력 부어주시면, 조금 허락해 주시면 그걸 가지고 엄청난 내 능력과 내 자랑 삼아요. 제가 최근에 지지난주쯤에 한번 아팠는데 며칠 가고 입에 혓바늘 나고 잇몸이 부은 게 사실 아직까지도 완전히 낫지 않고 있어요. 이거는 거의 20년 가까이 된 일이에요. 제가 원래 8시간 이상 아픈 사람이 아니에요. 아침에 감기 기운 있는 것 같아. 머리 보니까 재어보니까 38도야. 근데 일하다 보니까 저녁에 재보니까 36도고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아픈 거는 중3 때 제가 짝사랑하던 S가 교회 오빠랑 사귄다는 건 알고 3일 동안 앓은 이후로 18년 만에 처음이에요. 8시간 이상 아픈 게. 제가 그때 많은 거 느꼈어요. 제가 정말 제 건강을 과신하고 있었구나. 이게 자신하고 있었구나. 내가 이걸 자신하면서 내 체력 하나만큼은 자신 있지 하고 엄청난 교만한 태도로 어떻게 보면 남도 판단하고 사역자가 저렇게 비실비실해서 되겠어, 남자가 저렇게 비실비실해서 되겠어, 은근히 파악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는 사실 말이 감사지 내 마음에 교만이 가득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번 딱 경험하게 해주시니까 그때 내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 체력마저도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 어느 것 하나하나 내 것이 없구나.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걷어가실 수 있는 거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내 능력, 내 지혜, 내가 갖고 있는 재력, 어느 것 하나 여러분의 거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것 하나 갖고 가지 못하시는 거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생명마저도, 우리의 호흡마저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그거 부여잡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문득 그것이 내 것이냐, 내 자랑 삼고 내 교만 삼고, 그래서 내 능력으로 이 정도는 되겠고, 하나님 말씀하신 이건 안 되겠고, 이렇게 나누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인정하세요. 내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내가 살아오는 거, 어차피 내가 여태까지 그냥 여기까지 그냥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있잖아요. 죽지 않고 하나님 그냥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 배신하지 않고 그래도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근데 뭐가 또 새삼스럽고, 뭐가 또 다르다고, 뭐가 더 새롭다고 새삼스럽게, 하나님 그건 저한테 무리인 것 같아요. 저한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게 있겠어요? 저도 참 많이 그랬어요. 저도 사실 성격이 막 사람한테 막 이렇게 하고 먼저 막 이러고 한 성격이 사실 지금도 좀 부족하지만 더욱더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단기 선교 가자, 전도하자 이러면 그건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되지. 난 그냥 예배 잘 드리고 교회에서 일 잘 감당하고 문화기 밤 같은 거 있으면 대본이나 하나 쓰고 연극이나 한번 연출하고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되지. 보낼 만한 자를 보내면 되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내 어리석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기회들, 나에게 주시는 그 비전들을 얼마나 제한하고 있는 건지 최근에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 아무것도 없어요. 보낼 만한 자 없어요. 보낼 만한 능력이 원래부터 있는 자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낼 만한 자가 아니라 보낼 자를 보내시면서 보낼 만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전 능력 없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는 지금 겸손한 것 같지만 이 열등감은 언제든지 교만해질 준비가 되어 있는 열등감이에요. 내가 만약에 능력이 조금 있다가 생각하면, 내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성공을 경험하면, 내가 그래서 이 분야에서는 내가 보낼 만한 자네? 라는 생각이 들면 난 보낼 만한 자야, 난 능력 있는 자야 하는 교만해질 수 있는, 언제든지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 열등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건데 교만한 사람, 보통 사람, 열등한 사람, 이렇게
사람 성향이 나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은 열등감하고 우월감하고 교만하고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신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열등감을 내세우고 겉으로 겸손을 내세워가지만 어떤 부분, 어떤 순간에 대해서는 내 마음에 능력을 내세우고 교만을 내세우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비전과 기회들을 닫아버리게 만들고 내가 캄보디아 목사님이 캄보디아 네팔 강조하시는데 가볼까? 근데 뭐 나는 잘하지도 못하는데 하고 뒷걸음질 치게 만들고 그 은혜의 순간들을 내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그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의 능력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한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비전 주시면 뭐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도 어떤 교회의 뭐 일을 통해서도 뭐 성교의 비전 듣고 성교 계획 들었을 때 내 마음이 움직였다면 거기에 순종하세요. 그 성교의 마음에 순종하세요. 내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 계산하지 마세요. 입을 지으신 자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말의 권세를 주신 자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예배하시고 있는 모든 분들께 권해드려요. 지금 이 순간 기도하실 때 내 마음에 주시는 비전 순종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 부족하지만 정말 없지만 제 능력으로는 제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할 수 있어요. 어차피 저 여태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왔어요 하는 그런 순종으로 나아가시길 원해요. 이 모습 이대로 주께 나아갑니다. 이 말은 내가 뭐 세상 변해지기도 귀찮고 뭐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쓰세요 부족한 대로 쓰세요가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것마저 하나님을 붙드는 것마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 있는 것마저 온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 그냥 이 부족한 대로 이렇게 나올게요. 부족한 대로 아버지께 엎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바꿔주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세요 하는 그거예요. 여러분이 하실 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엎드리시는 거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서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 해본 일들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